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눈빛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밧과 도갈마요. 함께 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종족이 많아져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케 되고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아들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편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민족과 나라의 기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민족이 어디를 차지하고 그 기원이 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 70명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0장은 족보 얘기 이름만 나와요.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70명은 각 족속 및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렇게 분리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서 이들이라는 것은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을 통해서 14개의 민족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함을 통해서 나뉘어진 그 아들들 통해서 나뉘어진 나라가 30개 민족이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이 셈의 족속 26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 세상의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야벳의 아들들. 이 야벳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 북쪽하고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또 넘어서 그리스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은요 함의 아들들인데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또 애굽까지 이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을 함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31절은 셈의 아들들인데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오른쪽 지역을 이 셈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의 내용.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다. 노아의 홍수가요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노아의 홍수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요?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새 출발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징계하십니다. 종종. 그러나 그 징계는요,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이전의 아픈 과거, 슬픈 과거, 죄된 과거는요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만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과거의 아픈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을 봅니다. 따라해 봅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족보들.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야곱의 족보들, 다윗의 족보들, 또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왕의 족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 이 족보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똑똑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를 써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성경의 족보를 보면서 아하,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족보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 족보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효목중앙교 요람을 쭉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요람의 그 교회 역사 쭉 보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쭉 보면 뭐가 막 떠오르시죠? 떠오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랬지, 이 사람이 이랬지. 족보를 보면 떠올라요. 뭐가
이 구약의 족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요 다 떠올라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역사가 떠오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하셨구나. 그들은 그 이름만 보면 딱 나와요. 어떤 가문은 버리시고 어떤 가문은 선택하셨구나. 족보를 읽으면서 다 알아요. 우리 교회 효목조항교회 그 교회 역사에 사람 이름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땠고 이 집안이 어땠고 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가문을 선택하셨는지 그 족보를 보면 알게 돼요. 아담의 족보에는 그 아들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고 셋이 태어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셋의 가문을 선택합니다. 가인의 가문을 버리고 셋의 가문을 선택해요. 오늘 노아의 족보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셈의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야벳도 축복하셔요. 근데 셈의 가문을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셈의 가문에서 우리가 오늘 10장 읽어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벨렉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 벨렉의 5대 선이 누구냐?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셈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셈을 쭉 내려가서 벨렉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가문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시고 복을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그런데 선택당한 가문과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쓰셨다는 겁니다. 족보를 보면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요 또 독특하게 함의 족보가 많이 나와요. 함, 셈, 함, 야벳인데 함의 족보가 3분의 2가 이 정도 나와요. 이 함을 둘째라고도 하고 셋째라고도 합니다. 몇째인지 정확히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함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9장에 보면요 이 노아가 땅에 정착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온 열매에 포도주를 먹고 취합니다. 아주 많이 취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그 집에 장막에 들어 누워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랬는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잘 가리워 줍니다. 그런데 이 함은 이 술 취해서 그렇게 실수한 이 노아를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조롱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치부를 여기저기에 드러냅니다. 이게 함이에요. 그래서 이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9장 25절을 말씀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요. 함 족속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야벳의 가문보다 셈의 가문보다 저주받은 함의 가문이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난 가문이 돼요. 세상에서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한 게 아니고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요.
함의 후손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 오늘 10장 말씀 8,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을, 함의 자손이에요. 니므롯을 첫 용사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이 첫 용사를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첫 용사라 한 이유가 뭐냐?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요, 니므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깔뱅은 용감한 사냥꾼을 여호와께 반대하여 일어선 자, 여호와와 대등하여 진 듯이 교만한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요, 여호와와 등을 지고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이 니므롯은 고대 최초의 제국인 옛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 폭력으로, 죄악으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니므롯으로 대표되는 이 함의 자손의 번성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 그 번성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잠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아의 예언대로 함의 자손은 셈과 야벳 자손들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족속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성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악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나쁜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을 벌고 높이 올라가는 것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생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시편 1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은 물 없는 샘인데 물이 없어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 저렇게 죄를 범하고도 잘 사는구나,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잘 사는구나,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방해서 나도 저렇게 좀 잘 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퍼뜨렸던 함은요,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된 함의 자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교만한 집단이 되어버려요.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가문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대대로 원수가 됩니다. 셈과 야벳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의 방해꾼이 되어 이 함 족속들은, 한 가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은 족속이 함 족속이에요.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족속이 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붙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괴롭혔던 애굽 족속이 바로 함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게 함 족속이에요. 함 족속.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서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민족도 함 족속이에요. 이 함 족속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그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함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죄짓지 않았더라면, 그가 저주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고, 민족 전체가 비참한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리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울 수도 있고 저주의 가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족속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운명론에 조상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 탓하면, 함이 잘못하여, 그 아들이 잘못하여 우리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잘못이 없었습니까? 아버지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은 잘못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버지 함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 가나안도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이 가나안도 여전히 악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악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자신은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도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첫 용서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함 때문에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스스로가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중요해요.
내 주변의 환경이 악하면 내가 악해질 가능성이 높죠. 내 조상들이 계속 악한 삶을 살아오면 나도 악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악인 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것도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조상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죄는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악을 행하여 가난이 되어 저주받고 자자손손이 저주받았다 해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십니다. 내 과거의 악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죄를 짓고 망하가 되어 그 죄값이 내게 내려온다고 해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힘들어서, 죄악의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제가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파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 제작업자예요. 우상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에 걸어가요. 그러면 그 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쌓은 그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용서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용서해 줬어요. 모세 보면서 많이 용서해 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에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경외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죠.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이 참을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 돼야 돼요. 내가 중요합니다. 저주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면 나부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복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신앙의 족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대해서 끊지 말고 계속해서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문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가문에 복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하는 가문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가문, 순종하는 가문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 역사의 일꾼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경외하여서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복받는 가문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상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높여 기도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른손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출애굽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의 능력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우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효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문혜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남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몸으로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무릎을 만져 주시옵소서. 발바닥을 만져 주시옵소서. 혈관을 만져 주시옵소서. 근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간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장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파선을 만져 주시옵소서. 갑상선을 만져 주시옵소서. 뼈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의 모습으로 강건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주님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여 주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영혼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주님을 경외하여 농사 지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 쓰임받는 자녀들,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좋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따라 주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달라고,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같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니무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의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심는 자, 유익한 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 되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나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끝까지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국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부여잡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저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길 원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 잘 물려받는 신앙의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는 줄 알고 주님을 부여잡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인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우리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도전받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증인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7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와서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피 묻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기억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57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증인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물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꼭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목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제일 밑에 보면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25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성탄 예배가 있고요. 유아 세례식도 있겠습니다. 27일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은퇴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27일 3부 예배 오후 1시에는 교회 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료식이 끝나고 오후 2시에는요 예산 및 결산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과 교육관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2021년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수요 기도회 때에 첫 수요일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내당교회 원로 목사님 조석원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12월 1월에 계속되어지는 이 목회 일정 참고하셔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